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샤롯스 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과 그리고 송 목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송 목사님께서 4년 전쯤에 저를 캐나다로 보내셨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ARP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렇게 미국 땅까지 내려와서 캐나다에서 그래서 네, 목회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목회자가 되기 이렇게 한가라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묵상기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까닭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모든 생각들과 세상 모든 일들을 잠시 이렇게 한편으로 제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함께 묵상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울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에 비추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신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결코 그 사랑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친히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나이다.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시며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거짓 신앙을 고백하는 위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속일지라도 그런 거짓 소망은 기필코 사라질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야한다니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고 친히 경고하신 것처럼 거짓 신앙은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라면 일찍이 시편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오히려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고 끝까지 그 길을 즐겁게 갈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시인이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날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나는 엎어질더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이런 말씀과 같이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결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앉아주십시오. 고백으로의 부름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계이 있다 하면 어둠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게 하리라. 주의 고백은 시편 40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베푸시고 주의 인자와 주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수많은 재앙들을 내 죄악을 나를 비치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상심하였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떠한 어둠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보시면 지난 한 주간 했던 생각들, 그리고 품었던 감정들, 그리고 의지들, 그리고 이런 영혼 안에서 있던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나왔던 그런 모든 열매들, 그런 말들, 행동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악이 나를 덮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것 우리가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끔하게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증오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말끔하게 하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죄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성경 낭독은 민수기 4장 29절부터 49절입니다. 민수기 4장 29절부터 49절입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넓은 들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마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중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례과 멜일과 멜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은 내 평생 가는 길 시편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함께 공중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을 택하시어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인 교회 지체로 붙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분배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의 영광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부패에 빠져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택의 의논에 따라 선택하신 자들의 공로를 고려하지 않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하심과 자비로 그들을 죄악과 비참한 처지에서 떠나게 작정하셨나이다. 성자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전히 성취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 저희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친히 증명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시어 우리는 세례를 받았나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으며 온갖 악으로 치우치려는 성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며 영원한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 성례를 베풀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나이다. 저들을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저들을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회방할 틈을 갖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들의 고난 중에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자기들의 시련이 아버지의 부성월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임을 받아들이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의 이름의 영광과 교회의 건전한 덕과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변치 않고 잘 견디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난이나 투옥이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영적인 고통으로 징계와 연단을 하시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나이다. 주의 기쁘신 뜻대로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정신적인 질병도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낙심천만한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고아와 과부들에게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시며 외로운 자들에게는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유족들에게도 감당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모든 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족을 돌봐 주셔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힘을 주시고 순산하게 하옵시며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연합된 삶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직 잉태하지 않은 태에게 복을 주시어 저들이 주의 권속들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의 소망 안에서 주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주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며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유혹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의 찬양과 기쁨을 기뻐 받으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펼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신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옵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짧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모두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세기 중반에 미국에 한 돈 많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가 있던 그런 지역교회에서 섬기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서 조금씩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870년에 4살밖에 안 됐던 세 번째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고요. 1871년에는 시카고에서 대방화가 발생함으로써 이 변호사가 갖고 있던 막대한 재산을 한 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분은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휴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먼저 자기 아내와 나머지 딸 5을 빌르드 아브르호에 태워서 먼저 대서양을 건너게 하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를 본 후에 나머지 가족들을 쫓아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873년 11월 15일 오늘이죠. 이 빌르드 아브르호는 대서양 중간에서 그만 침몰하고 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변호사의 아내분이 이 소식을 변호사에게 전했고요. 그래서 변호사는 당연히 재빠르게 표를 구매해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향해를 하는 중에 선장이 변호사에게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그 비극의 사고 지점이라고 변호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다시 자기 선실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5딸들을 한 번에 데려가시고 재산도 가져가시고 자기한테 있는 유일한 외아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면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고난과 시련을 나에게 주실 수 있냐? 그리고 기도 후에, 오랜 기도 후에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닫고 시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전에 같이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가사입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 이 변호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도 아마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고난이 가득 차고요. 때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스태포드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태포드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5딸들을 잃고 하나님께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극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 또한 고난에 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 또한 시를 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는 스태포드의 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고난마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 짧은 8구절 가운데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테마를 알려주는 거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이 전반적인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이 찾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선한 형상, 좀 더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리고 다음 장 34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기록합니다.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되, 여호와가 바로 그 나의 모든 선함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선하심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하심이며 그 선하심이 너무 폭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정의하시기를 선하심이 그분의 자비하심이고 은혜로우심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러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선하게 대하셨나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내가 선한 하나님이다 하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선한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자기의 선하심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저 성경에 적힌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종, 주의 종을 선대하셨을까요? 67절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여기서 그릇 행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의도치 않은 죄나 무지로부터 저지른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런 죄를 이해를 할 때 시편 51장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그런 구체적인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의 구체적인 죄보다는 좀 더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시편 기자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맥락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편은 107편부터 150편이 하나의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07편부터 150편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라고 하였을 때 시편 기자의 죄는 그 기자의 어떤 개인적인 죄라기보다는 언약 안에서의 저지른 죄, 언약을 파괴한 죄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죄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소유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주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신랑이신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신부인 이스라엘을 골라서 당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편팔과 강한 힘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며 또한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세상 만민에게 이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신부이며 나의 소유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이렇게 심각하고 엄중하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당신만 사랑하라고, 이집트에서 너를 구해준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신명기 다음에 사사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우상신을 섬겼죠.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우리가 어떤 그냥 단순히 두 종교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신랑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외간 신들에게 그들과 간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죄,
이스라엘의 그 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 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9장에서 이런 자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이해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으나 우리가 우리 죄,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신명기 30장 그리고 신명기 통틀어서 그런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심을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밝혀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죄를 알고 이스라엘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 역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죄와 언약에 대한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을 던져줍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 때문에 고난에 빠뜨리고 고난에 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에 빠뜨렸는데 고난에 두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루살렘이 그 아름답고 웅장하던 예루살렘이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습니다. 그 지옥과 같았던 그 장면, 그 순간 이스라엘의 패망 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심각했다면 여러분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적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도대체 왜 심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 1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어떠한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을 때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그 정점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는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이런 법적인 차원에서 단순하게 끝난 그런 피상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 자체가 그 속성이 악이고 그 악한 속성 때문에 우리의 죄 자체가 본성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냥 죄인이라고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떠한 악과 어떠한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악과 그 죄와 그 어두움을 우리가 짓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악한 어두운 하나님의 어두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분의 선하심으로 통치하시는 이 세계 안에서 그 새하얀 빛 안에서 우리가 마치 이물질처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만큼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냄으로써 우리의 어두움이,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나머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순결하게 된 나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십니다. 여러분은 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어두운 현실과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과 반대되는 이 죄됨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빛낼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커다란 두 대조를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내 마음을 돌봄으로써 내 죄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특정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특정한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난 가운데서 저는 두 가지의 고난을 대처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7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살쪄 지방과 같은 자들의 대처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려 탓을 합니다. 때로는 운명 탓, 때로는 환경 탓, 때로는 재정 탓, 때로는 내 능력 탓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그 증오하는 모습은 때로는 그냥 나를 어둠 속에 가두는 그런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발설함으로써 그런 걸 표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를 이 고난에 넣은 하나님을 이겨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증오들이 표출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섭니다. 단순히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겠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 죄를 보고요. 죄에 대해 슬퍼합니다. 그리고 죄에 비참해합니다. 그리고 이전 케이스처럼 하나님을 증오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증오합니다. 왜냐고요? 고난 중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 중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만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된 존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한테서 문제는, 고난 안에 있는 우리한테서 문제는 그 밖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내 죄가, 내 죄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내가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주는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여러분은 시편 기자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순한 약처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무릎 꿇고 나와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순종함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답게 사용하십시오. 고난을 하늘 백성답게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세상 사람까지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활용이 되는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네 구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써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69절부터 70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나의 주의 법을 즐거워하느니라. 비록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기 죄도 깨닫고 그랬지만, 그렇게 시편 기자의 주변 환경은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몇몇 분도 시편 기자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로 겸손히 아뢰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대답을 드리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몸은 지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신실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치려고 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또한 시편 기자의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 즐거움을 넘어서 71, 2절에서 심지어 시편 기자는 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순수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며.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리이다. 시편 기자에게 고난은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그에게 쓰고 아프지만 하나님을 더 알므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깨우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맛봄으로써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편 기자의 이런 순결한 마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순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갈망이 생기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갈망이나 이런 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만 순수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다 이러한 갈망이 없으시다면 욕망이 없으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했던 것처럼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알은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알듯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신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이 순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아는 자만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수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처럼 순수하게 고난 속에서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정결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정결한 사랑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시편 기자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사랑하다라는 동사와 주다라는 동사를 굉장히 번갈아 가면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올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맛봐야 됐던 그 죄값,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맛보시고 우리 대신 맛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어두움과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누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더라면 교회에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거리에 사람이 텅텅 비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 6일, 나머지 주 6일에서 분리시켜서 온전히 드리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고 천국행 티켓 얻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도 그 많은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순결하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순결하게, 정결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관계없이 상관없이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더 심각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고난마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으로 찬양드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성부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우리라고 이 작은 고난을 하나님께 못 돌려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순결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써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성도분들 가운데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지나가다가 보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로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으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고 고난에서 견디고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고난마저도 찬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응답 찬송은 385장 못 박혀 죽으십니다. 385장 못 박혀 죽으십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선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